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죠? 오늘 저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친구들이 어떻게 불렀냐면 H2O라고 불렀고요. 또 심지어 맹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착한 친구였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나를 물로 보는 거야? 나를 물로 보지 마. 그런 이야기 우리가 한 번쯤 해봤고 또 들어봤던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하는 말입니다. 누가 나를 물로 본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호구로 취급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과 또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삭을 뭘로 봤냐면 물로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정말 이삭은 물이었습니다. 이삭은 물처럼 막으면 멈추고 길이 열리면 전진했습니다. 그는 변화에 잘 적응했고 환경과 흐름에 반응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으니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이 뭐 같다고요? 물과 같다.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는다. 이삭의 모습이 바로 이런 물과 같은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같은 이삭은 다툼이 없이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결국에는 이삭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들여 놓았어요. 그가 물이니까 물들여 놓았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가 복받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주위에 그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사실 이삭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삭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사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지렸을 때에 반항하지 않은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아내 리브가를 얻은 사람?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 하다가 야곱에게 속은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삭하면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삭을 잘 아는 사람은 이삭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26장에서 이 우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5개밖에 안 나오지만 7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삭은 우물을 파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부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리고 그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서 또다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팝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텃세를 부리면서 다툽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으로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곧 다툼이라고 짓고는 양보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우물을 팝니다. 우물 하나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꽤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야 했을 그런 일입니다. 또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색 우물보다도 더 악랄한 적대감들을 그들은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즉 적대감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꾸 양보하니까 점점 얘들이 더 한다라고 말할 만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양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삭은 참 무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에는 싸워야 하는데, 따져야 할 때는 따져야 하는데, 이삭은 슬그머니 내주고 떠나버립니다. 고생해서 파놓은 우물인데도 그냥 주고 양보하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계속 뺐다가 슬슬 겁이 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그를 괴롭히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그는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것입니다. 믿음의 열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 4명의 대표적인 믿음의 열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그들이 다 나름대로 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그리고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던 거예요. 야곱은 왜 복을 받습니까? 야곱은 복을 사모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챌 정도로 복을 사모해서 결국은 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용서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의 넓은 그 아량이, 그의 성실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가 팔려가서 노예로 있고 또 감옥에 갇혀 있다가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왜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어제부터 이렇게 드린 말씀과 연관시켜서 시작한다면 그는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습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고 잘 나간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님의 복을, 부모님의 기도를 얻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았던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순종했습니다. 6년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랄에 거주하라 했을 때 그는 순종합니다. 그죠? 그는 머물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셋째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것은 아주 특별한 그에게는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그의 오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랄에 거하면서 가뭄이 지나가려 할 때였겠죠. 농사를 지었어요.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농사에 손을 댑니다. 근데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한 가마니를 심었는데 몇 가마니가 나온 거예요? 100가마니가 나온 거고요. 10가마니를 심었으면 몇 가마니가 나온 거예요? 1000가마니가 나온 거예요. 그에게 어떤 큰 재물이 주어진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것이죠. 새로운 시도를 그는 해낸 것이죠. 시대의 소망 7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생애 동안에 얼마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예수님은 열심으로 일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것을 시도했다고요. 이삭도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많은 것을 기대했고 많은 것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에게 잘 모르는 그러한 일.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시도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현실에 만족하고 삽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해요. 어떤 특별한 기대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만 기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놀랍게 특별한 어떤 가운데에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똑같이 있으면서. 그럴 때에는 사실 새로운 복이 임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복을 기대한다면 많은 시도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봐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열심으로 일하고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많은 것을 시도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삭이 경험한 거예요. 그가 거부가 되는 일엔 분명 이 농사 100배나 결실을 얻은 이 농사가 큰 한몫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는 시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냥 똑같아서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네 번째로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생명 같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이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빼앗아 갑니다. 이삭은 그저 웃으면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또 뺏어갑니다. 다시 팝니다. 또 뺏어갑니다. 다시 팝니다. 이삭의 생애 속에서는 누군가를 이기려 든다든가 복수한다거나 하는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온유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이 역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로운 자를 끝까지 보살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땅이라는 기업을 차지하는 겁니다. 온유란 단지 외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의 반대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으로 고통을 감수하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이삭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온유한 사람은 적극적인 사랑으로 자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오래 참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결국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또 복을 받는 것이고 이삭처럼 어떤 관계에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처럼 흐르는 자에게 물이 없을 수가 없죠. 물처럼 흐르는 사람에게는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들려준 글귀인데요. 신영복 교수가 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물은 흘려내려갈 때 결코 다투는 법이 없다. 산이 가로막으면 멀리 돌아서 간다. 바위를 만나면 몸을 나누어 비켜간다. 공유하기도 하고 할수하기도 하는 것이다. 가파른 계곡을 만나 숨가쁘게 달리기도 하고 아슬한 절벽을 만나면 용사처럼 뛰어내리기도 한다. 깊은 분지를 만나면 그 공간을 차곡차곡 남김없이 다 채운 다음 뒷물을 기다려 비로소 나간다. 너른 평지를 만나면 거울 같은 수평을 이루며 하늘을 담고 구름을 보내기도 하는 여유가 있다. 온유한 사람은 물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툼 없이 비껴가고 그 다음에
어떨 때에는 다 채워야 가고 기다리고. 이삭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고 물처럼 살아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노자의 말처럼 다툼이 없이 이득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삭 같은 삶을 살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온유한 사람은 땅에서도 복을 받고요. 온유한 사람은 궁극적인 땅, 천국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든 가운데 여러분 아둥바둥할 필요 없고요. 다툴 필요도 없어요. 이삭처럼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복을 받은 이유 가운데 마지막 5번째 이유는 포기하지 않는다에 있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을 보면 지칠 줄 모르는 열성가입니다. 그는 많은 장애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열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의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그랄레에 머물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그랄레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어떤 약속이라고요?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땅을 얻을 것이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고요? 궁극적인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처럼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늘에 가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궁극적인 약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그 약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필요에 대한 약속도 있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걸 믿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 채워주실 걸 아니까. 그러나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우리가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그 많은 식솔들이, 그의 모든 그 가축들이 먹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고요.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묵묵하게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삭처럼 말입니다. 이삭은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툼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다 에너지를 씁니까? 우물을 파는데 에너지를 써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투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는데 자기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리고는 우물을 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넉넉하지 못하고 또 모든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이삭처럼 어디다가 힘을 써야 할지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들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대답은 사실 12절에 있습니다. 그가 왜 복을 받았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 엄청나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이삭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삭에게 누리게 하셨고 그의 순종을 기뻐하셨고 그의 새로운 시도에 100배의 소출이 있게 하셨으며 지역 사람들과 다투지 않음을 어여삐 보셨고 그의 포기하지 않음에 결과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누린 복 뒤에는 새로운 시도와 투쟁과
고달픈 무엇보다 인내가 그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노력 없이 복을 받기를 원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삭이 거저 복 받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 그의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우리가 지금 보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열조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고요.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요.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가장 적게 나와요. 단편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그의 비중이나 존재감이 다른 족장에 비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생애가 그런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힘든 만큼 그도 힘들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큰 우여곡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믿음의 열조의 삶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의 삶이에요? 이삭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삭처럼 살면서 이삭이 받는 복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이삭의 삶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장 26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잘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가 복을 받은 이유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삭은 그가 누린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블레셋 사람이 시비를 걸지 않는 그런 우물을 그가 갖게 되는데 그 이름을 르호봇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라고 말해요. 그가 누린 복이 다 누구에서 왔다는 걸 이삭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노력이 아니라 그의 시도가 아니라 그의 끈질김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답변, 복받는 비결이 이삭의 삶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시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다투지 않는 결과를 얻기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복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사랑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삭처럼 나름 평범하잖아요. 큰 우여곡절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삭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삭의 복을 받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처럼 온유하고 여러분 이삭처럼 시도하고 이삭처럼 결과를 얻는 이삭처럼 순종하고 이삭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받은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